요즘 코로나가 이제 막바지가 되고 또 내일부터는 이제 다 풀린다 그러죠. 네, 식사도 할 수 있고 교회 내에서 식사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제 한 2년이 넘도록 코로나가 전국뿐만 전 세계를 다 이렇게 강타를 해서 우리가 팬데믹이라고 그러죠. 굉장히 전 세계에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고생을 했는데 이제 끝나가는 그 시점이 되었습니다. 이제 마스크를 좀 벗어야 되는데 아직 마스크도 조금 쓰라고 해서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저희 서수익교회도 지난 3월에 그리고 4월 그 초에 이렇게 거의 한 달 정도를 코로나가 저희 성도님들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입속을 지나가고 돌아가면서 이렇게 못 나오시더라고요. 한 주는 이 가정이, 한 주는 저 다른 가정이 이렇게 못 나오셔서 저희도 동일하게 이런 그 어려움을 다 겪었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이제 끝나가는 무렵이니까 그렇게 위험하지 않고 그냥 조금 아프고 목이 좀 아프고 그렇게 지나갔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그 서수익교회는 90세가 넘는 부치님이 계세요. 근데 굉장히 정정합니다. 70세 정도밖에 안 보이는 그런 부처님이 계시고 또 이렇게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 좀 계세요. 좀 아프신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코로나 걸리면 큰일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분들 다 코로나 걸렸거든요. 근데 간단하게 지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염려를 하고 기도를 했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편안하게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네,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번에 1월달에 두 번 제가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 우리 한번 같이 제목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통해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네, 선한 일을 통해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를 보시면 제가 성남북부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계획을 알려드렸더니 밑에 적어놨더라고요. 맨 밑에 이렇게 박스 맨 밑에 보시면 1, 2, 3, 4, 5, 6 이렇게 되어 있죠. 제가 지난 1월달에 왔을 때 목적 그리고 거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선행과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제가 7월달에 오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데 7월달에 오게 되면 기도와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될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그런 어떤 주제이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혼동하는 부분이라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오늘의 말씀 시간 이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행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좀 혼동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 1월달에 와서 이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을 혹시 기억하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목적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죠.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만물을 다스리게 하려고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도록 지으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그 목적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만물을 다스리도록.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 목적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나타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사람의 목적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가 그 목적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죄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선행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 시간의 제목을 우리가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아까 읽었지만 디도서 2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디도서 2장 14절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근데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이죠. 이 디도서 2장 14절은 그 목적을,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네, 착한 일을 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착하게 우리는 착한 일을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착한 일을 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낼 수 있고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이 착한 일, 선한 일을 하라고 하면은 오해를 합니다. 이제 이 부분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선한 일을 하라 그러면 선한 일을 통해서 내가 그 의롭게 되는 것 아닌가? 선한 일을 하면 안 돼. 내가 율법대로 살면 안 돼.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선한 일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여기서 이제 많은 그 혼동이 오게 됩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선한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통해서 내가 의롭게 되는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통해서 내가 의롭게 되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게 목적이 다른 것이죠. 선한 일을 하는 목적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데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혼동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목적을 우리가 혼동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선한 일을 왜 하냐면요, 사실은 자기를 나타내려고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낫고 내가 좀 더 의롭고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선한 일을 하거든요. 가만 보세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하는, 가만히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살펴보시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선하게 살지 않습니다. 악하게 삽니다. 거짓말도 하고요, 욕도 하고요, 싸움도 하고요. 그러면서 자기에게 유익하게 되기 위해서 얼마든지 그 일을 그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의 그 삶의 목적, 삶의 이유가 뭐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편하게 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게 되고 내가 더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것을 삶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할 때 있어서 다른 사람을 좀 속이고 다른 사람 위에 내가 좀 군림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좀 이렇게 짓밟아도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선하게 살아요. 착하게 삽니다. 그래서 야, 저 사람이 그리스도보다 낫다 이런 얘기를 종종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왜 착한 일을 하는지, 왜 선한 일을 하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이
이 선한 일을 하는 그 목적이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게 되기 위해서, 낫게 보이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목적이 없다면 그 사람이 선한 일을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자세하게 그분에게 물어보시면, 선한 일을 하시는 그분에게 당신은 왜 선한 일을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경계하는, 우리가 하지 않도록 하는, 우리가 금하는 이 선한 일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한 일 그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하는 그 목적이 잘못된 것이죠. 그 목적이 나를 드러내고 내가 최고가 되고 내 스스로가 높아지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내가 이롭게 되고 내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잘못된 목적이죠. 우리는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뭐냐면요, 우리가 원하고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목적은 뭐냐면 이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목적이 다르죠. 이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은 일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디도서 2장 14절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오해하지 않도록 우리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구성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굉장히 율법에 열심인 사람이었죠. 이 바리새인, 이 바울이 무엇을 위해서 한 사람인지 우리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율법을 통해서 그가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잘 지켜서 자기가 거룩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하나님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이 옳은 일이야, 이것이 선한 일이야 라고 말씀하신 그 기준이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사람은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그 능력으로, 사람의 그 노력으로 그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준을 이렇게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기준은 누구만 만족시킬 수 있냐면 하나님만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사람의 어떠한 능력과 사람의 어떤 그런 노력으로 그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이 율법에 굉장히 열심인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율법을 지켜서 이렇게 되려고 애를 쓴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러면 내가 더 열심히, 더 최선을 다해서 율법을 지켜야지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그렇게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때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말했을 때 바울은 그때 알게 되었던 것이죠. 자기가 잘못 살아왔다는 것을 정확히 한 것입니다. 그가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그가 거룩하게 되려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만 그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율법의 기준을 완전히 다 만족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그 율법을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어떻게 우리가 편입해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그와 같은 능력과 예수님의 그 자격으로 내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내가 만족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 찬송도 이렇게 불렀잖아요. 내 힘으로는 되지 않고 내 노력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것을 이루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나를 맡긴다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이렇게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분께 맡기는 거죠.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은 이 모든 기준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께 나를 맡겨드리는 것, 그 소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바로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잘못 살아온 거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하구나.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구나. 내 힘, 내 노력으로는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데, 내가 거룩하게 될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거룩하게 해주셨구나 하는 것을 그가 알게 되고 믿게 되어서 이제 그는 믿음으로 얻는 이 은혜를 그가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그가 빌립보 성도들에게 전해준 것이죠.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는 전에 그가 율법으로 그렇게 의롭게 되려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믿음으로 얻는 이 의,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는 것, 그것이 내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려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 그러니까 난 그것을 다 잃어버리고 그것을 배설물로 여기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를 방해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믿음으로 얻는 은혜를 얻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의롭게 되려는 그 생각, 그 마음이 잘못된, 그게 그를 방해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버리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읽으면 율법이 잘못된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것입니다. 우리 그래서 뒤에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7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7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렇습니다. 이 바울은 그가 한 번도 율법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무엇이 잘못됐다고 말합니까?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는 것, 율법으로 내가 거룩하게 되고 율법으로 하나님의 그 기준을 내가 만족시키려는 그 생각, 그 노력,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건 잘못된, 그 목적은 잘못된 목적입니다. 율법은 그렇게 쓰라고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율법을 가지고 내가 의롭게 되려고 하니까 그것이 잘못됐다고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율법은 어떻다고요?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습니다.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하나님의 기준이구나, 이건 참 선한 거구나 하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의롭게 되려는 것은, 그것은 교만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마음이죠. 왜냐하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내가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될 수 있다는 예가 되는 거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바울 얘기를 했으니까요. 우리 계속해서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 그레데라고 하는 섬에 디도를
남겨두고 그러고 하여금 그레데에 있는 사람들을 잘 가르쳐서 그들이 성도로서 올바르게 살도록 그 그레데 교회의 성도들을 잘 가르치도록 이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두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했을 때 그레데 사람들에게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디도였던 것이죠. 왜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둬야 했냐면요. 우리 한번 그레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1장 12절과 또 16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1장 12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레데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1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여기서 이 그레데의 한 선지자가 그레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한 게 아니라 그레데 사람이 얘기한 것이죠. 이 그레데 이 섬에 살고 있는 이 그레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거짓말쟁이입니다. 항상 거짓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입니까? 악한 짐승이고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경험한 이 그레데 사람들은 16절에 나오죠.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이다, 선하신 분이다, 또 성경에 나오는 그 진리를 잘 말하면서 그들의 행위는 그들이 말하고 전혀 다른 악도 행하고 세상 사람과 별로 이렇게 구별이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않은 자요. 그리고 맨 마지막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레데 사람들은 선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착한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거짓말하죠. 또 가증한 자죠. 또 악한 짐승이죠. 자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착한 사람이다, 선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진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그레데 교회의 성도들이 이 그레데 사람, 그 사람들도 그레데 사람이니까요. 이렇게 똑같이 거짓말하고 또 자기 배만 위하고 게으름을 부리면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그 모습으로 거짓말하면서 악한 일을 하면서 또 입으로는 하나님을 신하지만 행위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 같은 삶을 살면서 모든 선한 일을 버리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보고 누가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하나님이 거짓말쟁이입니까?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하지 않는 악한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이 그레데 사람들이 하는 성품은 정반대입니다. 그러니까 그레데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결코 하나님을 나타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둔 것입니다. 그가 모델이 되도록. 그리스도인은 그레데 사람들처럼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그렇게 다른 사람을 속이고 자기 배만 위하고 게으름을 부리는 그 같은 사람이 아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신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그 같은 사람이 아니다. 그것을 누가 보여줘야 된다고요? 네, 디도가 보여주도록 디도를 거기에 인도자로, 지도자로 거기 세워놓고 디도야, 네가 여기서 이 그레데 교회를 돌아보면서 이 중에서 장로들을 세우고 교회를 온전케 해라 하고 디도에게 그 사명을 맡겨둔 것이죠. 이게 지금 바울이 그레데 교회에게 행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디도는 그레데 사람들에게 어떤 본을 보여야 됩니까? 착한 본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착한 일을 하면서 선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 같은 본으로 그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레데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한번 이 그레데 사람들하고 우리 자신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레데 사람들의 삶과 우리의 삶을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제가 도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정말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사는 그 방법과 내가 사는 방법이 다릅니까? 그럼 잘 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다르게 사는, 내가 선하고 착하게 살아가는 그 삶의 목적이 무엇이죠?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면 잘못된 목적입니다. 누구를 드러내면? 하나님을 드러내면 참 잘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목적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선한 일, 착한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 24절부터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레데하고는 전혀 정반대의 교회의 모습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부터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우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것은 이제 그 이방인 교회의 첫 교회인, 이방인들이 모여서 그 이룬 첫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수리아에 있는, 시리아죠, 지금 우리 시리아에 있는 이방인 첫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 전에는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로 되어 있었죠. 그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이 그 헬라인에게,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이루어진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의 교회가 이루어졌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얘기를 듣고는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가서 이 이방인들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방인과 유대인이 이게 섞여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 교회의 그 모습이죠. 근데 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 우리 그 24절에 보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교회의 인도자로서 모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네, 착하니까요. 그래서 교회는 착한 사람들, 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근데 왜 착한 일을 한다고요?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이 바나바가 왜 착한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는 착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본을 보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1년 동안 그 목회를 하면서 이 안디옥 교회를 가르쳤거든요. 그랬더니 이 안디옥에 있는 이 성도들이 사람들에게 받은 그 말이 있습니다. 이 사람 그 이름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 그냥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받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께 속했어. 저 사람들은 입만 열면 그리스도야. 저 사람들을 행동하는 걸 보면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야.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밖에 몰라. 그러니까 저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것이에요. 자, 바나바가 착한 사람인데 그 성도들이 누구의 본을 받았습니까? 네, 바나바의 본을 받은 거예요. 착하게 산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착하게 선한 일을 하는 그 목적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한 그 목적으로 그들이 선한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한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선한 일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질 수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 걸 나타내기 위해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잘하는 것이다. 그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선한 일, 착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참 잘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 이방인 첫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바로 그와 같은 일을 한 것입니다. 그들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받았다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은 어떤가요? 우리들도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자칭이든 타칭이든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당신 누구십니까? 당신 정체를 말하시오. 그러면 우리는 제일 먼저 저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본질이잖아요. 당신이 누구십니까? 그럼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게 우리의 본질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다른 어떤 우리 직업이나 또 누구의 아빠, 누구의 아내, 누구의 남편 이렇게 얘기하게 되겠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주는 가장 첫 번째 일입니다. 그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지금 그 안디옥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인 이름을 받았는데 동일한 것이잖아요. 그럼 나는 어떻게 살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내 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내 행동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이 바울이 디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레데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다. 항상 거짓말을 한다. 그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신하지만 행위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모든 선한 행위를 다 버린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본을 좇지 말고 디도야, 네가 그레데 사람들의 본이 되어라. 이렇게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본을 보여줘라. 근데 그리스도의 본이 지금 여기 안디옥에 나와 있잖아요.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이 바나바라고 하는 착한 그 지도자의 본을 보고 나도 저렇게 살아가야겠구나. 저게 예수 믿는 사람의 올바른 본이구나. 이렇게 살아야지.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그래서 사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저 사람들은 입만 열면 그리스도고 저 사람들은 행동하는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저렇게 행동하는 거야.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사도행전 11장에 나타난 것처럼 이 안디옥 교회의 이 성도들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졌다면 우리의 입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하고 싶은 내용을 한마디로 함축해 놓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우리는 한번 보세요. 우리가 빛을 내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빛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 빛을 비추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해와 달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해는 빛을 내는 것 같은 그 별이죠. 달은 어떻습니까? 달은 빛을 내지 않습니다. 근데 달도 빛나잖아요. 우리가 밤에 보면 달이 환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왜 달이 빛을 내고 있죠? 네, 해가 비추는 그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것 뿐입니다. 달은 자기 빛을 내지 못하고 해가 비추는 빛을 받아서 그것을 반사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달빛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햇빛이에요. 다른 빛을 내지 못하니까 햇빛을 받아서 반사해 주는 것 뿐이죠. 그런데 우리는 달을 볼 때 참 아름답잖아요. 밝게 빛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달빛에 우리가 밤길을 걸어가기도 하잖아요. 지금 이게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는 빛을 낼 수가 없는데, 나는 빛이 아닌데 내가 하나님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빛은 누구의 빛입니까? 하나님의 빛이죠. 하나님의 빛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냥 막 이렇게 빛나는 존재인 것처럼, 다른 사람보다 좀 나은 존재인 것처럼 막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 빛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빛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우리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직접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 유대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사람들이 보고는 참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나를 칭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칭송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말, 내 행동에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한 행위의 목적입니다. 올바른 목적이죠. 그러니까 선한 일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율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내가 의롭게 되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하려고 할 때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 선한 행위, 내가 착한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올바른 일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착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들처럼 행하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빛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원래는 우리는 어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둠이에요. 죄를 지었으니까요. 우리는 어둠에 살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잖아요.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 뭐죠? 거듭난 사람은 두 가지 성품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으로 태어날 때 뭘 갖고 태어나죠? 우리의 육체, 이 몸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의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거듭난 사람은 육체의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거듭난 사람은 뭐가 있죠? 성령을 모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과 육체의 성품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근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요? 성령이 없죠. 그러니까 육체의 성품만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차이점이죠. 그래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그리고 우리는 육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둠이었어요. 죄를 짓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는 이것은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습니다. 주 안에서 빛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빛을 우리가 받아서 드디어 우리는 빛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내 빛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비춰주시는 그 빛으로 내가 빛을 내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이제 주 안에서 내가 이제 빛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다면, 비록 내가 육체의 성품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성령을 따라 행하면서 빛의 자녀처럼 우리가 행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라고요?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행하고 게으름을 부리고 또 입으로는 하나님을 신하지만 행위로 부인하고 모든 선한 일을 버린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악한 일을 통해서, 죄를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래의 목적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선한 일은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선한 일 그 자체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 선한 일을 통해서 내가 선한 일을 함으로써 내가 의롭게 되고 내가 거룩하게 되려는 그 생각, 그 마음이 잘못된 것이고 그것이 교만한 마음이고 교만한 생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선한 일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이 드러난다면, 하나님을 나타낸다면 그것은 올바르게 선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일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 하나님의 그 목적이 분명히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착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선한 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원합니다.